여호수아 1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독하시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시내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로부터 드빌이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러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글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클론으로 접어들어 바알산을 지나고 얌느아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속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 남과 비교했을 때에 내가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부족해 보인다라는 마음 가운데에서 분명히 주신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하여 스스로 박탈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 나는 왜 이것밖에 없는가, 왜 이렇게까지밖에 하지 못하는가 의구심을 품으며 불만을 야기하는 모습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땅을 분배하여 이제 유다 지파 가운데에 예루살렘과 그 모든 땅들을 경계선까지의 것들을 더하여 주시며 너희가 거주해야 될 땅은 이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 어찌 보면은 다른 지파들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심의 땅이었거든요. 지금 유다 지파가 받았던 이 땅은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가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의 지역이 어디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강남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비싼 땅을 부여받습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에 분명히 크고 작은 이런저런 마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서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 왜 이렇게 우리는 작은 땅을 주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왜 우리의 민족은, 우리의 지파는 이렇게 커져가는데 땅은 이렇게 작은 것을 주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계는 하나님께서 오늘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지명 하나하나를 부르시며 거주해야 될 곳이 이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이 유다 지파가 있었던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 혈통을 통하여 예수가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우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 가운데에 운행되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즉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다릅니다. 달란트도 다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도 다 다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의 이 모든 것들도 다 다르고요. 사회적 지위도 다 달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차등하기 위하여 비교하여 이 사람은 더 높은 위치, 저 사람은 더 낮은 위치, 우리 인간적인 관점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어디일까요?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나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가 있고요. 2달란트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또한 1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충성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이윤과 수익을 남겼느냐로 칭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충성한 모든 자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예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업적으로 상대를 이렇게 기준을 나누는 게 인간 사회의 너무나 당연한 법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이렇게 다름의 모습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칭찬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하여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모든 경계는, 이 모든 일하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위치 가운데 놓여 있어요. 다 다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맡겨진 삶, 주어짐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있는 이 지역들, 내가 있는 이 장소들, 내가 있는 이 동네들, 그냥 우연찮게 주어진 동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하여 그곳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 나가는 믿음의 도구로 세우시기 위한 아버지의 분명한 뜻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을 부러워하며 왜 나는 남보다 부족한가 라는 상대적 이 빈곤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신 것도 주님이시요, 채우실 것도 주님이시고 거두어 가실 것도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유다 지파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 너희도 큰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 아니냐,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왜 내게는 이것밖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타인의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받은 복을 세워야 되고요,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경계와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섭리로 운행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섭리로 운행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우연찮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고 은혜로 이와 같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오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다 지파에게 이런 역사하심을 더하였는가?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면은 잘 나타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통치장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를 것이다. 이 말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오셔서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고 그 모든 자녀들은 복종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이해하였겠습니까? 분명히 무슨 복은 준다라고 하는데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의 말씀을 신약 시대에 도래하면서 그대로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과 우리를 이끄시는 삶은
우연하거나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내게는 이것밖에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주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신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경계를 세우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 경계를 세우심의 이유는 너희가 이와 같이 마음대로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옥죄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은혜의 울타리 가운데서 주님 안에 주어지는 축복들로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라라고 하는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경계하심을 더하십니다. 죄의 울타리로 넘어가지 말라.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체험을 받으며 삶을 살아내라.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아버지의 계획과 운행하심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주어진 것들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의 이 뜻을 나타내며 도구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